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정말 마지막 예배네요. 오후 예배가 계속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오늘 수료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하다가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제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반가워요. 피곤할 텐데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쁜 일이 있었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또 안 힘들고 좀 행복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대요. 그것은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성공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 성공의 경험에 의해서 성공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 너무 크고 너무 붙잡혀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내가 크게 성공했는데 하면서 현실 속에서 달려가지를 못해요. 반대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에 얽매여져 있으면 아이고 난 부족해, 난 또 실패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여서 또 달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과거의 일은 다 묻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게 신앙의 생활의 자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성공을 했던 또 실패를 했던 잘났던 못났던 간에 우리가 과거의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이 AD 60년경으로 봅니다. AD 60년경으로 보는 그 나이대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되게 많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제 노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쓴 편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신학자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고 복음을 엄청 많이 전도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인이란 말이죠. 그가 노년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와, 나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라는 거예요?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또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때 나 다 이루었어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바로 바울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위험한 상황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나 이제 좀 이루었어, 좀 쉬어볼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굉장히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종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기의 신앙의 태도는 언제냐? 바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한대요. 아멘 안 하시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뭔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와, 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직도 나는 갈급해, 주님을 갈급히 찾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전히 목마르다,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갈급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참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참된 경건이 꽃을 핀대요. 꽃을 피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의 자세는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다음에 올라가서 중학교는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중학생 올라가서 나 더 성장할 거야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이 자세가요, 얼마나 좋으냐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반복해서 들을 때 새로운 은혜가 계속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죠. 똑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들었는데 마음 자세가 낮은 사람은요,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또 있었네? 라는 은혜를 느껴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또 그 말씀이야? 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는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샘솟는 옹달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요, 들었어, 끝, 이렇게 관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두 가지가 있죠. 과거의 성공을 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되게 많겠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공부도 잘했고, 율법으로는 의의가 충만했고, 베냐민 지파로서의 지파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무엇으로 여겼죠?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을 아는 거 외에는 배설물이야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를 잃지 아니하는 자세는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해요.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자에게는 오늘 한 걸음치의 성장과 자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에 잊어버리라는 것은 실패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2025년도에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 난 진짜 2025년도 완벽하게 살았어,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요, 후회되는 일들이 많고요, 또 실패한 자리도 많아요. 자녀들은 엄마에게 상처 준 말들이 있을 것이고, 엄마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이러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본의 아니게,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실수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했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무책임하게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실패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 실패감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밖에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정죄함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와 진노와 심판과 그 모든 아픔들이 끝난 자리예요. 끝났어요. 믿어주세요. 정말 끝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뭘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한 목사님. 좋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 스타이. 이게요, 최종 정산이 끝난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죄와 사망과 진노와 모든 어둠에서 끝난 거.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이고 끝난 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요, 잊어버려도 돼요. 바울은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함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요, 신앙생활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신앙은요, 후퇴와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에는요, 사랑으로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거나 망설이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부부 관계가 후퇴하는 순간, 관계가 멀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애들은 떠들 수 있는 거죠. 떠들어도 돼요. 막 떠들고 얘기하세요. 언제 또 이렇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막 잡담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거나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달리는 경주자.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막 뒤로 달리면 끝나는 거죠. 전쟁하는 군사로 또 설명을 해요. 군사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 있지, 뒤를 돌아서서 후퇴하거나 망설이는 순간,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 전쟁터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의 공동체의 신앙 구원은 후퇴함과 뒤돌아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하는 성화예요. 성화. 날마다 성장하는 거. 사랑으로 성장해야 되고 삶으로 성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성 작품이 아니라 오늘도 만들어져 가는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만들어져 있구나, 굉장히 공사가 심하네, 아이고 시끄러워라,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요. 근데 신앙은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는 순간 신앙은요, 지옥길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것에 행복해야 돼요.
오늘 나의 부족함을 봤다면 지혜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나를 또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사랑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이 표대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대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앞절을 보시게 되면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는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의 생활의 목적은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헐떡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떡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의 평안의 띠로 하나로 딱 묶어서 한 세트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함의 공동체.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